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의 제목을 참 제목 잡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장수가 길다 보니까. 그래서 쭉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핍박에서 승리하는 교회, 핍박에서 승리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잡아봤어요. 교회에 필요한 요소가 있다면은 교회는 반드시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장소가 있듯이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반드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목사님이든 전사님이든 때로는 집사가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말씀을 전하는 자,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가 있어야 되겠죠.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또 보이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 교회에 무슨 사단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사단은 교회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건물이 있고 주의 종이 있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이곳저곳에서 말씀을 못 전하게 하기도 하고, 또한 말씀을 못 듣게 하기도 하고, 또 건물에 어려움을 당해서 실질적으로 쫓겨나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라든가, 또 여러 가지 주의 종이 아파서 말씀을 못 전하든가, 또 성도들이 아파서 예배 나오지 못하는, 이렇게 보니까 교회에 역사하는 사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지금 핍박이 찾아왔어요. 이 핍박은 연결되는 말씀이 그때 이렇게 시작하죠. 1절에 그때는 어쩌면은 이제 사도행전 11장에서 18절까지 이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중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고, 실질적으로 성경상 구조상으로는 그때라는 것은 그때 막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그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야,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놀라운 복음이 전해주구나 이러면서 막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을 그때, 한마디로 이 말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지키사 부흥하고 교회에 이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역사가 있을 그때에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핍박이. 그런데 이 핍박할 때 엄청난 핍박인데요. 오늘 본문에 누가 핍박합니까? 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핍박하는데 이 핍박자는 누구냐? 권력을 가진 자, 왕.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이 권력 앞에서는 누구도 아무 힘도 낼 수 없고 참 이 권력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식사를 하면서 우리 주사님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 그 옛날 정치 때는 막 간첩도 아닌데 간첩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 권력을 가지고, 그 영화도 그런 영화가 있잖아요. 남영동, 뭐 1937년 같은 그 남영동인가 그 영화에 보면은 그냥 간첩이라고 그냥 우리나라 사람을 데려놓고 간첩이라고 고백하게 하고 고문하고 막 해가지고 막 일지를 쓰게 하고 간첩처럼 막 이렇게 한다. 그런데 다 그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진실이 아닌 거짓. 그게 뭡니까? 이 권력이라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어떤 권력이, 왕이 그 교회 부흥을 시기하여 질투하여 어떻게 합니까? 지금 주의 종을, 특별히 여러분들 야고보를 처형하는 그런 핍박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핍박
뿐만이 아니라 아예 어쩌면 그 당시 그 교회 지도자 중에 아주 대표급인 최고의 이제 어떤 그 권위를 가진 사도들 중에 이 야고보를 이미 공개 처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도 그렇게 하려고 그런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이 권력 앞에, 권력은 뭡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의 무리가 정말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는데, 이 힘의 권력이 얼마나 센지 아무도 저항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이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보니까 핍박이, 현대 핍박은 교회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게 핍박인 것 같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뭐 더 이상,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가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좋다, 우리끼리 행복하다, 이런 곳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어쩌면은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교회가 보면은 핍박이 있을 때 마치 팽이가 맞으면은 더 잘 돌아가듯이 핍박이 있을 때마다 교회가 어떤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하게 되고 그 문제를 이겨내는 그런 힘이 생긴 것 같아요. 가장 그 핍박을 누구부터 시작했습니까? 주의 종부터 시작하죠. 주의 종부터.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그러면 나는 무슨 핍박을 받았는가? 뭐 제가 뭐 누구한테 맞은 적도 없고, 제가 뭐 어떤 어디 가서 감옥에 가는 것도 없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한 어떤 그것이 환경으로 인해서 시들어져 버리고 환경으로 인해서 어떤 포기해 버릴 그런 상황. 이 사명자에게 그 사명이 없을 때 그것이 바로 핍박이지 않은가. 내 사명이 나는 이게 아닌가 보다. 내가 지금까지 뭐 했는가. 나는 왜 이렇게 돼야만 하는가. 이런 것들. 근데 요즘에야말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준 사명이, 그렇구나. 지금 현재 있는 성도들 중심으로 해서 가족들을 전도하고 어떻게든지 가족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물론 꼭 가족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지인들. 우리가 뭐 밖에 나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 그들이 예수를 몰라서 교회를 몰라서 안 다닙니까? 이미 주의 소식을 들었지만 저들은 우리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노아란 영화를 봤어요. 노아란 영화가 좀 성경하고는 좀 맞진 않는데, 저는 그것을 통해서 조금 영화를 통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이 노아가 어떤 사명을 딱 부여잡았냐면요. 이게 성경하고 좀 전혀 안 맞아요. 근데 그냥 영화는 영화니까, 그게 픽션일 수도 있고 논픽션일 수도 있으니까 어떤 재미를 더해서 각색을 한 거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의미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떠냐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노아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리 노아 생각은 뭐냐, 이제 세상을 다 끝내버리려는 거다. 그래가지고 방주를 짓고 가족을 이제 그 안으로 들이대, 그 영화상은 이 가족이 그 노아와 그 부인과 그다음에 아들 셋과 그냥 어떤 그 만난 여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8이 안 되잖아요. 6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두발가인, 그러니까 거기서 두발가인은 원래 이제 성경에 보면 두발가인은 청동 칼을 만드는 자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그 영화상에서 악행을 이렇게 정말로 세상을 그 힘으로 권력으로 어떤 지배하는 자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가 그 노아의 방주에 타려고 이렇게 탔습니다. 타가지고 뭐 이런저런 했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그 노아의 마음속에 뭐였냐면은 정말로 세상이 폐역하고 안악하니까 하나님이
다 진멸해 버리려는구나라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탔잖아요. 우리 가족들만 타고 이제 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네 엄마가 죽으면은 이제 이제 물론 거기서는 이제 엄마가 아이를 못 낳는 거겠죠. 이제 그 자손이 거기서 끝나니까. 근데 그 구해진 여자아이가 어떻게 그 칼을 맞아가지고 불임하는 그런 여자였어요. 거기 영화상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손이 더 이상 번창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자가 하나는 불임이고 여자는 끝났잖아요. 그 아내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방주가 다 이제 방주 타고 이런 명령을 합니다. 노아가 그 아내,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셈이 죽으면은 함이, 또 함이 죽으면 야벳이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 죽는 거잖아요. 씨가 없잖아요. 노아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영화상에서 그 여자애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도를 맞추기 위해서 좀라도 아이를 낳는데 이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면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아들이면 씨가 없으니까 아들이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딸이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쌍둥이 딸을 낳았어요. 여도를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노아가 끝까지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래야만이 하나님 뜻을 이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노아 생각엔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그것을 할 수 없어 결국은 노아의 8식구를 이루어서 이렇게 다시 살아가는데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노아가 막 포도주를 마셔서 발가벗고 포도주 마시니까 함은 쳐다봤는데 영화상에서도 셈과 야벳은 뒤로 가서 이렇게 덮어주면서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나름대로의 사명이 노아는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해서 영화상입니다. 이거는 성경은 전혀 달라요. 성경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의 종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자기가 자기 생각 속에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 노아는 잘못된 하나님의 뜻을 그가 실행을 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다시금 새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들은 방주를 짓고 그렇게 이렇게 짝을 찾으려고 했는데 어쩐지 영화상에서 짝을 찾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셈은 그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불임이니까 됐고 함과 야벳은 왜 함이 특히 함이 야벳은 굉장히 어리게 나와서 이 함이 자꾸 나는 왜 아내를 안 줍니까? 왜 아내를 이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세상이 완악하고 또 노아가 가봤어요.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막 그 죽이고 막 이런 것을 보니까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다 끝내려 하나님은 이 인류를 끝내려고 그런다. 그 영화상에 보니까요. 방주를 만드니까 동물들이 새들이 스스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쌍을 맞춰서.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노아 혼자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자꾸 어떤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복음이 어떻게 보면 진짜 복음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가 만든 것이 복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스턴트 복음. 우리가 자연에서 나오는 것이 정말 자연 그대로라면은 그걸 가지고 가공해서 햄도 만들고 뭐도 만드는 것은 가공식품이죠. 인스턴트잖아요. 마치 복음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원복음을 우리가 가공을 해가지고 인스턴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맞게끔 이렇게 저렇게 한 것이 아닌가. 정말 그러니까 사명감이 결여되고 정말로 이제는 나는 다 이뤘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사고 확장하고 정말 이 땅에서 뭘 이루려고 결국은 하나님이 멸망시킬 때는 이번에 메르스 사건을 통해서도 알죠. 그냥 바이러스 하나만 퍼뜨리면 그대로 놓고 사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봤을 때 핍박이 뭡니까? 마귀는 이 시대 핍박은 주의 종들에게
각기 사명감이 첫 번째는 정말 잘못된 사명감을 갖고 나간다는 거죠. 마치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는 게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찾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커피숍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여기서 커피를 파는 게 아니잖아요. 커피를 팔고 커피를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곳에 가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저는 진짜 어쩌면 제가 원하는 꿈이 조금씩 이루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그 영상을 얘기하면서 정말로 이런 테이블들이 그 집에 이렇게 자유스럽게 다 놓여 있고 피아노 한 대가 딱 그랜드 피아노가 가운데 딱 있어요. 거기서 돈모의 목사님이 딱 피아노를 치면서 찬송을 딱 하는데 주변의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일어서 손 들고 찬양하는 이 모습이 정말 저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뭐 강요도 아니요, 뭐도 아니요. 자연스럽게 정말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성도들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뮤직비디오를 찍기 위해서 이렇게 동원된 자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영상을 통해서 참 우리 교회가 참 아름답다. 이렇게 참 자연스럽게 연주자들 한 곳에 모이지 않고 곳곳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딱 찬양 끝나면 그 자리에서 말씀을 딱 전하고 복음을 막 전하면 얼마나 멋있을까 이런 생각이 저 나름대로 들고 저런 교회를 한번 꿈꾸는 게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든지 우리도 지금 이제 약간 다가선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이 내가 만들어서 이것이 아니라 복음은 절대로 희석되니까 절대 투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복음은 거기에 검은색 스포이드 한 방울만 떠들어도 이미 그것은 복음이 희석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핍박이 뭔가 했더니 우리 가운데 각자의 사명이 잘못된 사명을 갖고 하는 것이 핍박이 되고 주의 종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아예 사명감이 없어요.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막 정말로 가히 예수님을 봤을 때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니까 예수님 여기다 초막을 짓고 우리 삽시다. 예수님은 그 뜻이 아니죠. 교회 요소 중에 건물이 있고 주의 말씀 전하는 자 있고 말씀 듣는 자가 있지만 핍박하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주의 종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줘요. 사명감을 결여시키고 잘못된 사명감을 갖게 하고. 이 시대로 말하면은 그런 성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읽어볼까요?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 교회는 바로 성도들이죠. 성도들은 이 지금 목사님이 옥에 갇히니까 정말 저를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요. 그럼 성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들을 보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성도들이 정말로 열심히 기도해요.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근데 문제는 성경 뒷부분에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는데 문제는 이 성도들이 기도했던 성도들이 뭐냐? 믿질 않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제가 이 부분을 성경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날더라고요. 왜 우리는 기도는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뭐 말씀도 열심히 듣는데 왜 우리는 정작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믿지 않고 또 자기 생각으로 에이 베드로겠어 그의 천사겠지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나오잖아요. 써있네요.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아니 그 로데라 하는 여자는 분명히 베드로인 걸 보고 말하니까 참말이라 했더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면서 말해요. 분명히 5절에 보니까 정말로 이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핍박이 뭔가 했더니 얼마나 교회 성도들 열심히 교회 다니죠? 11조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감사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근데 왜 하냐는 거죠? 왜? 기도를 왜 하냐는 거죠? 믿지 않는 기도. 이 얘기하니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어떤 기도자,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평생을 막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야 진짜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내가 나타나야지 하면서 하나님이 주여 나를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딱 나타났더니 놀래 죽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왜? 아니 안 나타날 줄이 나타나가 죽었다는. 이런 게 그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저들이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놓고서나 베드로가 이제 천사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고 왔더니 안 믿는 거예요. 주의 종은 나름대로 사명감의 결여 또 잘못된 사명감을 갖고 있는 게, 사명감이 아예 없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먹고 살아. 이 정도면 됐어. 아이고 뭐 내 이 정도.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가 유명한 목사님이 퇴직해도 솔직히요. 유명한 목사님은 먹고 삽니다. 그쵸? 어딜 가도 설교 한 번씩 하면은 50만 원, 100만 원씩 줘요. 진짜 그죠? 그리고 오라는 데도 많아요. 근데 퇴직금을 뭘 몇십억씩 달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말 멋지게 무소유. 나는 딱 이제 사명 다 했으니까 난 끝이다. 나는 이제 선교 떠나겠다. 난 뭘 하겠다. 참 이렇게 나오는 목사님들이 있으면 얼마나 멋질까. 근데 아직까지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제가 그런 말 해도 깨가 굴러봤자 표도 안 나요. 그런 분들은 호박이잖아요. 막 수박이잖아요. 바위덩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한번 굴르면은 아주 그냥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이 한번 딱 무소유 선언하고 아니 중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별것 아니겠는데 막 사람들이 대단해 여기고. 그런데 왜 목사들은 무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자꾸 막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명감의 결여. 이만큼 했으니까 됐다. 나도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핍박이라는 거예요. 성도에 대한 핍박은 뭐라고요? 안 믿는 거예요. 섬기고 봉사하고 감사하고 했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를 열심히 믿다가 무슨 문제가 되면 나 교회 안 다녀. 나 예수 안 믿어. 그러면 교회를 왜 다닌 거예요? 여가선영인가요? 뭐 여가선영한데 뭘 돈 내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해. 그럴 바에는 그거 할 필요가 없죠. 뭐 여기 와서 뭐 대단한 뭐 이게 무슨 대단한 직분이라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 뭐가 핍박이냐?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해요.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핵심인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핍박이라는 거예요. 왜 기도해놓고 베드로가 나타나니까 그의 천사라고 둘러댈까요? 왜 전도해놓고 성도가 오면은 그 성도를 미워하고 아 이제는 이 사람 왔으니까 나는 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까요? 이런 게 핍박이라니까요. 영적인 핍박. 그러면 교회 건물의 핍박은 뭐 얘기할 거 없어. 뭐 얘기할 건 아니고요. 뭐 어차피 교회 건물은 세 못 내면은 그 세 때문에 압박 오고 못 내면 문 닫아야 되는 거고 뭐 그건 규정된 사실이고. 그러나 지금 그거 아니라 주의 종에 대한 핍박과 그 성도에 대한 핍박. 그러면 사단에 대한 핍박. 사단이 무슨 핍박을 받을까? 제가 사단에 대한 핍박을 생각해 봤어요. 교회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있고 그 건물 안에 말씀 전하고 말씀 전하자고 듣는 성도들이 있고 또 사단이 있다. 사단의 핍박이 뭔가 했더니 주의 종과 성도들이 사명감을 진짜 사명감을 갖고
정말 예수 잘 믿고라면은 사단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니까 성도들이 뜨겁고 복음에 대해서 확신하고 예수에 대한 분명한 것을 알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사도행전 9장 31절에도 그 사울의 회심을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가 더 많아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12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여 더했어요. 사단이, 이게 핍박이 사단이. 그러니까 사단이 분명히 자기는 주의 종들에게, 성도들에게 기도하지만 믿지 말아라. 마치 영화의 노아처럼 너 분명히 방주를 칠 때도 그 노아는 방주를 치는 목적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정말 하나님의 뜻과 전혀 아닌 걸로 그는 그게 사명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마귀가 뭐 때문에 핍박받았나요? 여러분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운명하실 때 옛날 같은 마귀가 내가 이겼다 그랬는데 마귀가 내가 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자기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나는 이제 끝났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승리했으니까 자기는 끝났다.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그 당시 마귀를 얘기했으면 영원상이라는 이런 수평의 영원, 우리는 영원을 사니까 영원상에 보면은 마귀는 나중에 무정에게 갇힐 거예요. 그거는 마귀는 미리 안 거예요. 미리 그것까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끝났다. 나는 내가 졌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혼이 아버지 품에 있다가 이제 새 육체의 걸 갖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땅이 지구일지 뭘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이 이루어지게 한다고 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마귀에게 핍박은 우리가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정말로 교회에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고, 내가 왜 말씀을 전해야 되고,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왜 신방을 하고, 내가 왜 설거지를 해야 되고, 이것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럼 마귀가 내가 졌다, 내가 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핍박입니다. 그러면은 말씀의 결론을 내릴게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그럼 이 핍박에서 승리하는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핍박에서 승리하려면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핍박에서 승리하려면은 뭐가 필요한가? 이것이 결론이에요. 뭐냐? 사도행전을 통해서 철저하게 주의 종과 성도들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하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이끌고, 자 오늘도 보니까 성령이라고 하진 않았지만 주의 천사가 자동문도 만들고 다 풀리게 하는 그런 역사, 또 사도행전 16장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성령님이 철저하게 모든 것을,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는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령님을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내가 간다. 그러나 너희를 두면 내가 간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울고불고 난리칠 필요 없다.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 또 다른 하나님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성령님 아닙니까? 성령은 아니에요.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나가면은 절대 우리는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지지 않습니다. 승리합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핍박자였던 헤로도 왕이,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면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물론 이 상황 속에서 보면은 그가 정말로 연설을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너무 말을 잘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헤로드 왕이 말도 잘한다. 정말 우리를 위한 왕이다.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약간 교만한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자는 성령님이 결국은 정리를 해줍니다. 성령님께서 확실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런 경험을 했어요. 요즘에 제가 며칠 사이에 당이 떨어지면 확 떨어지고 또 뭘 좀만 먹으면 또 확 오르는 거예요. 이게 굶자니 너무 떨어져서 안 좋고 먹자니 너무 올라오고 그러니까 약을 꼭 먹어야 돼. 약을. 그러니까 이거더라고요. 당이 떨어지면 약 먹으면 큰일 나요. 저번에 우리 장모님이 인슐린을 맞는데 숫자를 잘못 봐가지고 내가 맞아야 되겠다. 약을 인슐린 맞으니까 50 이하로 확 떨어지니까 사람이 그냥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사람도 못 알아봐요. 그때 이제 우리 그 처형 집에 있어서 처형은 전화 와서 혹시 뭐 치매인가 이래서 아니 무슨 치매냐 해가지고 우리가 갔어요. 모시러 갔어요. 그래서 급히 가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포도당 맞으니까 정신 나고 내가 왜 여기 있지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요 며칠 그런 생각, 약을 먹어야 되죠. 약을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약을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먹으면 안 된다니까죠. 저혈당일 때 먹으면 안 되고 내가 먹었는데 당이 올랐다 그럴 때는 이제 먹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식후에 먹는 거죠. 식후에 먹어야 당을 딱 조절하고. 이게 딱 보니까 제가 데이터를 내보니까 쭉 떨어졌을 때 이제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좀 있으면 자동으로 올라요. 그러면 약을 먹으면 그냥 어느 순간까지는 또 이제 그냥 정상적으로 이게 살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철저하게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영적인 저혈당이 저를 비하면은 저혈당이 온다니까요. 근데 저혈당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받아 먹으면 안 되고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도 안 되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되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성령이 이끌려 예수님이 그때 성령이 이끌려 갈 필요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렇죠? 나도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그럴 수 있잖아요. 야 나도 성령 야 나도 하나님이야. 네가 안 해도 내가 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지난번에도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꼭 예수님 안 받아도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요. 그분이 창조주신데요. 왜 그랬나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철저하게 네가 동행하고 함께야만이 네가 이긴다는 거예요. 네가 저혈당 오지 않고 또 당이 올라도 네가 내려가 정상적으로 네가 살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내가 당뇨약을 안 먹으면 안 되듯이 약을 먹는 사람이 혈압약 안 먹으면 죽습니다. 당 잠깐 올라도 자기도 모르게 그냥 죽어요. 저 요 근래 그런 사람 봤잖아요. 저희 가정에도 있고 저 얼마 전 아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보니까 말씀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끝까지 승리하려면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명자들이 주의 종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자꾸 그런 핍박이 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쓸까? 예수님 중심으로 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그것이 없으니까 뭐 조금만 삐지면 교회 안 다니고 싸우고 나가고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고 맨날 여기 교회만 옮겨 다니고 저는요 교회는 큰 교회다 해도 적은 교회다 해도 한 군데 열심히 다니는 게 최고 낫다고 봐요. 교회는 어차피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데 각자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성석교회도 이제 2월 9일 날 결론이 난다는데 참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어차피. 쪼개지는데 누가 더 많이 갔느냐, 내가 더 많이 갔느냐, 뭐 이런 거고, 누가 남느냐, 이런 거 참. 그저께도 누가 식사를 대접하면서 저한테 그 성석교회 얘기를 하니까, 저 같으면 그냥 나와버렸으면 좋겠는데, 목사가 나와서 그냥 개척하면 되지, 뭐. 왜 자꾸 안 좋은 주변 비크리스찬들에게 난 크리스찬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 모습이 지금 보여지잖아요. 왜 그럴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없다고 하면 또 잘못하면 말하는 게 없다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중심이면은, 말씀 중심이면 뭐가 문제가 되겠냐고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때문에 힘있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가 했더니 성령과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야 돼. 우리는 이긴다는 거예요. 사명감도 다시금 부여잡고 기도도 확실히 믿고. 지금 여러분들 제가 온 가족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하면은 우리 막내는 안 돼. 우리 큰애는 안 돼.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하지 말고 성령님 당신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부정된 생각을 버리고 왜? 내가 왜 가족을 전도하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명 더 온다고 해서 뭐 교회 큰 부흥이 있고 무슨 우리 교회 한 명 더 온다고 해서 뭐 갑자기 막 교회가 막 건물을 짓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뭐냐?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잖아. 예수님을. 이 성도들도 온 가족 그리스도께로 아유 목사 말을 드려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로 성령과 말씀이 안에 있다면은 정말로 너 정말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 너 교회 나와야 된다. 신앙생활 같이 해야 된다. 우리 교회 오면은 목사님 커피도 타주고 그러는데 같이 커피도 마시고 우리 그냥 점심 같이. 야 어차피 집에서 먹으나 교회에서 나랑 같이 점심 먹자. 그리고 커피 한잔 마시고 그냥 가. 철저하게 내가 성령님과 말씀을 의지한다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을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소경을 만들어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한번 우리가 성경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내 마음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인간은 연약해요. 아무리 잘난 바울도 눈 딱 멀어보니까 꼼짝도 못해요. 눈 떠야 뭘 감당하는 거야. 눈 떠야. 내 눈을 뜨게 하시니까 누구냐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입니다. 성령이 지시하시고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눈도 뜨고 절대로 사명감 결여가 되지 않고 성도들이 성령과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들이 예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상황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신앙생활을 갖고 내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무슨 뭘 해야만이 주의 복. 여러분 우리가 뭘 해서 자꾸 우리가 뭘 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뭘 해서 성도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뭘 했더니 숫자가 더 줄어들어요. 그렇죠? 복음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복음이지만 그들의 귓가에 복음의 소식이 들려졌는가예요. 복음의 소식이 들려졌는가. 교회 다녀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너 교회 다녀야 돼. 교회 다니는 게 요즘 뭐 교회 다니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나를 위해서 오셨고 너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좋잖아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오셨고 가족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살리셨어.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 예비되면 우리한테 와서 우리 가족도 살려고 해준대. 실질적인 말이에요. 가족이라만 넣은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교회 가자는 얘기만 하면은 교회에 대한 불신, 교회 뭐 요즘에 뭐 교회가 뭐 개독교니 뭐 목사를 하느니 요즘 목사라 해서 제가 안 먹으려고 그래요. 좀 가능하면 자꾸 목사니까 뭐 먹는 게 뭐가 중요해. 안 먹어야 더 건강한데. 오늘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핍박, 나에게 주는 핍박, 주의 종에게 성도들에게 준 핍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이 핍박에서 승리하려면은 성령과 말씀을 철저하게 의지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 누구신가 분명히 우리가 알고 가족을 전도하고. 아까는 찬양을 했는데 우리 기쁨이가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막 행복해. 어떻게 뭐 말로 표현할 못할 행복이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정말 이 아이의 그 정말 어떤 순수함과 정말 이런 모습이 갑자기 내 속에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막 뭐랄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회가 아닌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야. 저 녀석이 지금 설교 시작해 내가 떠들고 장난치고 신경 쓰는 이게 아니라 오늘은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아이의 그 젖먹이 어린이의 찬양. 흔드는데 저 부딪힐까 봐 오히려 너무 흔들어서 정말 순수하지 못한 우리 모습, 주의 종이 성도가 정말 그러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은 참으로 아이의 찬양이 아이의 그 움직임이 제가 은혜가 됐어요.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숫자, 뭐 교회 재정, 하나님 문 닫게 하면 문 닫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문 닫는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 닫게 하시진 않잖아요. 교회가 어렵도 제가 교회에 대한 핍박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직까지도 재정이 뭐 마이너스예요. 그러나 걱정 안 한다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 하나님 불러가게 돼 있어요. 다 하게 하시더라고요. 남지 않아서 그러지 남으면 또 남은 거 그대로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목회 재밌게 우리 신앙생활 재밌게 하자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 정말 뭘 욕심을 내고 뭘 자꾸 뭘 우리의 뭐 그런 걸 세워나가려고 합니까? 우리의 욕심은 예수님을 온 가족을 예수님 소식 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나와서 함께 같이 예배 드리고 차 마시고 정말 이런 분위기 더 좋은 분위기 만들 그런 분위기에서 또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족들을 한 명씩 나온 그런 상황을 할 때 마치 여러분들이 노아의 가정이 돼야 돼요. 그 노아가 사명감을 잘못 갖는 게 아니라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어떤 핍박에서도 성령과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면 승리한 줄 믿고 우리가 정말 멋지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